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자면은 몇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배운 거 전부 다 종합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창세기 3장 거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자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모든 주제들이 수도 없는 많은 주제들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이 랍비는 단지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재료 주로 그거를 중심으로서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함축 있고 의미가 보통 깊은 의미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이해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그걸 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다 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문제만 간단히 좀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의 정리이고 또 그거를 오늘 현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창세기 3장까지 해서 배운 거, 즉 창세기에서 11장까지 여기까지 배운 거의 하나의 한 단원이에요. 여기까지 배운 모든 것들이 이건 성경 다야. 더 이상 성경 공부 할 게 없어요. 안 해도 돼. 이 안에 다 있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있어. 그것이 현대로 지금 옮겨져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오늘 현재의 유럽 연합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좀 설명을 한 건데 여기서 그렇게 많은 걸 방대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지적한 정말 놀라운 이건 신학자들은 꿈도 못 꾸는 거야. 이 랍비가 정말 놀라운 시각으로 이걸 좀 해석을 한 겁니다. 여기 나온 것만 먼저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바벨탑에 숨은 종말론적인 비밀이 뭐냐? 첫째, 인류의 역사는 태초의 아담이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사탄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반역의 역사다. 인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그걸 간단히 말하면 뭐와 뭐지? 먹으라 먹지 말라 얘기하지. 지금 전 역사가 성경과 전 역사가 먹으라 먹지 말라의 드라마야. 이원론적인 갈등 속에 전개돼 나가는 그 드라마. 이원론이 절대적인 이원론이 성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권세가 없어. 그러면 성경은 왜 이원론이냐? 이걸 말 못하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삑소리 하다가 뒤통수도 멍청하고 그냥 이단으로 몰려도 할 말이 없어. 이걸 말해야 돼. 하나님은 성경은 원리상 절대적인 이원론이 성립될 수 없는데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어. 구속사는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원론 자체를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이원론 하면 다 영지주의 이원론으로 다 몰아붙이고 성경이 이원론적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원론의 원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원론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왜 이원론의 원리를 사용했느냐? 먹지 말라고 먹으라. 이것 때문에 이원론을 사용해서 원시복음, 여자성과 뱀의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게 하는 그 자체가 이원론적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먹지 말라고 먹으라의 이것이 전 성경과 구속사의 마지막 종말까지 이어나가는 두 축이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적인 방법으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 이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은 이원론 말 어디서 뻥끗도 못해. 뻥끗하면 당장 그냥 영주 이단으로 그냥 몰려버리고 말아. 그걸 확실히 됐으네요.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은 바로 먹으라고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건 뭐냐? 그게 우리 창세기 3장 가지고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그게 좀 인본주의. 그것이 카인이 성을 쌓고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착문화 내가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키고 떠들지 않고 내가 여기서 정착하고 성을 쌓고 살겠다. 이 카인의 축성문화 거기서 오늘은 이제 벽돌 문화가 나오는 거예요. 축성문화 인본주의 그것이 이제 발전돼 가지고 카인의 축성문화가 11장으로 와서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꽃같은 가인의 축성 문화와 발전돼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가인의 축성 문화를 만든 그 가인의 문화가 바로 니므롯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꽃같은 것이 시대와 형태와 이것만 무대만 바꾸면서 꽃같은 원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먹어라. 모든 절대적인 권위, 주권, 가치, 규범, 구별 다 없애는 거. 바벨탑 얘기가 바로 그거야. 포스모더니즘.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게 되는데 오늘 종말의 심판을 재촉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것도 그랬지? 이전에 있던 일이 반드시 반복된다. 그게 무슨 원리지? 원래 반복성, 본이와 형태. 본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바꾸면서 같은 본질과 원리가 계속 반복되어 나가는 것이 구속사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이 과거 사건이 아니고 바벨탑 사건이 원리만 다르지 모고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성을 쌓는 걸 시작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것이 종말까지 나오는데 중간에 잘라버리고 고대 바벨탑하고 현대 바벨탑 둘을 갖다 딱 맺히신 것뿐이에요. 그 사이에는 꽃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돼. 하나님을 반역하는 꽃같은 원리가 계속 반복돼. 근데 이것이 그때의 바벨탑 문제하고 오늘의 바벨탑의 문화하고 그때 축성 문화하고 오늘의 축성 문화하고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으냐. 이건 대단한 차관입니다. 그래서 랍비는 그거를 세계 정보를 이제 본 거예요. 바벨탑 쌓는 거를 세계 정보로 본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보, 아까 그 아버지 부시가 그랬지요? 네? 빅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우리는 조그만 한 나라 얘기가 아니다. 이 빅 아이디어라는 게 뭐야? 글로벌 거버먼트. 네? 글로벌 거버먼트 만드는 거, 세계 정부 만드는 거야. 그게 지금 바벨탑 사건이나 오늘의 현대 문명이 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원리가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형태는 바뀌면서 원리만 반복되는데 여기 이제 처음과 나중에 형태로 딱 일치한다니 이게 기가 막힌 게 누가 할 일이네 해? 억지로 시켜서 해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반드시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되는데 지금 세계정부 이 얘기는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벌써 태초로부터 있었던 얘기다. 새로운 얘기가 없다. 아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또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말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해석의 원리를 바로 알고 본질과 형태를 구별을 하고 같은 본질이 형태상으로 어떻게 탈바꿈을 하면서 반복되는가 하는 역사의 원리를 알아야 성경도 알고 역사도 알고 동서남북을 아는 거지. 이거 모르면은 명문대학 몇 개 나오고 인학박사 몇 개 나오고 뭐 철학박사 몇 개 나와도 동서남북도 몰라. 그래서 지금 세계정부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 얘기라는 게 뭐야? 그동안에 공부한 거, 포스모더니즘, 뉴에이지, 팍스 이스라엘, 팍스 로마나, 그거 전부 다 같은 얘기 아니야? 그게 우연이 아니고 지금 전부 다 나름대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라는 거야. 이것이 인류 역사는 반역의 역사다. 이 랍비의 이제 유권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니므롯이 이제 사람을 사로잡아서 님므롯은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성경에 이제 사냥꾼이 나왔는데 그 사냥꾼은 뭐냐? 아까 앞에 얘기는 니므롯이 사냥꾼이 아니다. 그 당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사냥하고 살았다. 근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말도 없고 낳고 하다가 니므롯에게만 사냥꾼이라는 타이틀을 클로즈업 시켜줬느냐? 이거는 짐승을 잡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니므롯의 사냥꾼이라는 것은
사람 사냥이라는 거예요. 사람 사냥. 사람들을 전부 다 옛날에 노예성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노예들을, 흑인들을 사냥해다 가지고 갖다 팔아먹었잖아. 사람 사냥이야. 죽이는 게 사냥이 아니고 자기 거 만든다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지금 문재인도 사람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람 사냥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니무릇은 사람을 다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노예화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사냥꾼이라는 특수한 이름을 니무릇에다가 크로잡시켜준 겁니다. 이게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인간을 동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기 노예화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을 노예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거는 전부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전부 공산주의예요.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형태가 어떻게 다르든 전부 공산주의입니다. 그 원리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료. 니무롯이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9장의 연속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노아가 세 아들을 이제 셈, 함, 야벳의 셈에게 장자권을 주고 축복권을 주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해서 줄기가 뻗어나가듯이 온 세계로 뻗어나간다고 그랬고 함은 저주를 받아서 뜨거운 아프리카가 가서 거기까지 이제 9장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10장이 오게 되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많은 세월이 지나서 셈과 함과 야벳의 모든 족속들이 창대하게 돼서 온 땅에 전부 쫙 퍼져가지고 많은 나라를 세웠는데 10장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함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함의 자손들이 온 땅에 퍼져서 누가 하다 이제 니무롯에 와서 이제 니무롯에 이제 크로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이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을 해서 생육번성 충만하도록 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처럼 속는 겁니다. 누가? 니무롯이 사람 사냥하는 방법으로 해서 셈과 함과 야벳의 그 방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한 통속으로 만들어요. 하나로 다 끌어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높은 바벨탑을 쌓자. 그러면 왜 노아 홍수 다음에 바벨탑이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라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은 네가 세상을 다 휩쓸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너보다 이길 수 있어. 하나님과 맞붙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니까 이제 앞으로 노아 홍수 또 그런 거 또 해봐도 우린 끄떡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바벨탑을 쌓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는데 그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어떻게 밥을 쌓았느냐. 돌 대신 벽돌을 굽자. 돌 대신 이건 지금 오늘 여기서 아주 핵심이 되는 겁니다. 메테리얼 뭘 가지고 하느냐. 그 자료가 뭐냐. 돌 대신 벽돌. 카인은 아직은 벽돌을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그저 돌 가지고 성을 쌓지만은 이제는 발전이 돼가지고 니무롯은 돌로 탑을 쌓는 게 아니고 돌 대신 벽돌로 탑을 쌓겠다. 이 그 랍비가 아주 놀라운 해석을 여기다 붙였어요. 돌과 벽돌은 뭐가 다르냐? 돌과 벽돌은 뭐가 달라? 돌은 하나님의 창조대로야. 창조 그대로. 그러면은 이 지구상의 돌을 다 갖다가 모아놔도 똑같은 돌은 하나도 없어. 이게 하나님의 창조야. 그러면 그 돌을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인간을 고대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수많은 인간들이 낳고 죽고 했지만은 똑같은 인간은 하나도 같이 만든 게 없어. 전부 다 각각 다르게 만들었대. 돌처럼. 그러면은
그 증거가 뭐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증거가 뭐야? 핑거프린트. 이거 왜 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의미가 없어.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또 뭐가 다르냐? 사람의 눈동자는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 범죄 수사할 때도 사람의 눈동자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또 뭐가 다르냐? 음성. 나는 지금 내 음성이 아니지만은 음성은 분석하면은 같은 음성이 하나도 없어. 이거 가지고 다 식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돌로 만들었지 벽돌로 만들진 않았다는 거야. 이게 랍비 해석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각각 다른, 뭘 말해? 각각 자기의 독립적인, 주체적인 그런 인격적인 개개의 인격적인 그런 인간을 만들었지,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하나로 한통 속으로 넘어가는 그런 비인격적인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벽돌은 뭐냐? 벽돌은 인조. 사람이 만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벽돌은 꽃같이 찍어내. 이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물질적인 벽돌이냐 돌이냐 이것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같으냐 다르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 가치관, 사고, 분별력, 분별력 이것을 다 각각 하나님은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분별과 선악과 이걸 다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벽돌은 뭐냐면 다 해결한다는 거야. 똑같이 해서 똑같은 생각, 똑같은 방법,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의식구조 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 이게 뭐야? 공산주의야. 그러므로 셋으로부터 모구라라고 하는 카인의 후손들은 전부가 다 본질상 공산주의야. 왜? 본질상 전체주의고 독재주의고 본질상 인간의 개개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본주의 세력은 신학이든 뭐든 할 거 없어. 전부 다 공산주의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자들은 다 공산주의입니다. 히러리 오바마 누가 할 거 없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들은 몽땅 공산주의예요. 왜? 궁극적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을 다 벽돌로 만들어서 노예화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이 원리가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모든 인간을 벽돌화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돌 대신 벽돌이라고 하는 거. 이 상징적으로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말했지만은 랍비의 해석대로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두 가지 싸움이야. 벽돌이냐 돌이냐. 그러면은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함께 같이 갈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까 랍비가 이제 아브라함의 문화하고 또 뭐라고 그랬나? 아브라함의 문화하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두 문화라고 그랬지? 아브라함의 문화는 뭐예요? 돌의 문화야.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이거를 다 인정하는 개체의 가치와 존재를 다 인정하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출애굽에 가서 시내산에 언약하게 되면 그 얘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개개인과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그 개개인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개인 없는 공동체가 아니고 공동체 없는 개인이 아니고 민주주의가 까딱하면 공동체 없는 개인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돼가지고 사회 혼란이 오게 되는 거고 민주주의가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개개인을 위한 하나의 공동체가 될 때에 이게 건전한 민주주의가 되는 건데 개체와 전체라고 하는 거, 개체와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 밸런스가 깨지면은
그거는 이렇게 돼도 무너지고 저렇게 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 밸런스가 유지되는 것이 이게 가장 바람직스러운 민주정치, 인간의 제도로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민주정치인데 이게 제대로 되질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 민주국가라고 하지만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미국은 민주국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파시즘으로 지금 공산 파시즘으로 가고 있어요.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건 건데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지금 멕시칸의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지금 쌓고 있는데 그거는 불법 이민자 막기 위한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의 형태이고 나프타, 캐나다, 미국, 남미를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메로 같은 화폐, 같은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세계를 세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머지 한 블록으로 만든다고 하는 세계화 작업인데 바로 이 세계화주의에 대해서 트럼프가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안 돼. 각각의 나라는 다 돌문화야.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민족의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민족의 문화가 있고 민족의 종교가 다 각각 다른데 이거를 억지로 묶어가지고 한 블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한 덩어리로 만들겠다면 안 돼. 그걸 브레이크 거는 거예요. 얘가 되겠어요? 나프타를 깨는 거야. 아메리칸 블록을 깨는 거야. 지금 트럼프는 이 지금까지의 일루미나티 프리미스 세력들이 세계화를 위해서 경제공동, 유럽은 경제공동체가 됐어요. 미국은 이제 나프타로 이제 아메리카 경제공동체를 지금 뭐 일부 직전까지 다 나와있어. 뭐 화폐, 아메리카 화폐 다 만들어 있고, 전자화폐 다 만들어 있고, 캐나다는 재작년인가부터 화폐를 찍지 않아. 캐나다는 전부 이제 전자화폐를 전부 다 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남북미 전부 다 이제 하나 가지고 하려고 지금 다 돼 있어요. 나머지는 아시아가 이제 에이펙을 통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 경제권을 하나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중심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어쨌거나 아시아의 경제블록, 미국의 경제블록, 유럽의 경제블록 해가지고 세 블록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글로벌 가버넌트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아무도 감히 꿈도 못 꾸고 손도 못 대. 워낙 오랜 동안에 워낙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정말 무모하게도 그 정신병자는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같은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이걸 깨겠다는 거야. 이 멕시코의 장벽은 상징의 빙산의가 없다는데 상징 앞으로 깰 게 보통 그러니까 나토도 깨고 유네스코도 다 그냥 깨버리고 돌아가면서 하나씩 다 깨뜨리는 거야. 다 깨서 각각 나름대로 돌멩이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돌멩이들을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세계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로 이렇게 돼야지 전부 벽들 만들어가지고 하나를 만들겠다고는 아니라는 거야. 이 트럼프가 이런 철학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런 거 감히 꿈도 먹고 생각은 먹고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일을 시키는 거야. 누가 감히 그런 도전을 하겠어?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님이 뭔가 움직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이런 비전과 꿈을 설사 안다고 해도 어떻게 감히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파워에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이렇게 날라고 있어. 지금 공화당이라고 해서 트럼프를 지금 밀어줘? 몽땅 다 트럼프의 원수야. 심지어는 지금 국무장관이 키신저 사람이야. 키신저가 추천한 사람이야. 그럼 알만하지 않아. 근데 트럼프는 회담은 대화는 시간 낭비다. 이제는 전쟁밖에 없다. 근데 국무장관이 뭐라고 그랬어? 자꾸 대화, 평화 자꾸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트럼프를 보게 되면 당장 파이어야. 딴 사람들 비서관, 무슨 보좌관, 그냥 파이어 시키잖아? 당장 파이어인데 파이어를 못 시켜. 나는 국무장관을 전적으로 신임한다. 같이 간다. 왜 못하겠어? 자기 엇박자 내면 왜 못하겠어? 그건 두 가지. 너무 일변도로 가게 되면 트럼프가 공지에 몰려.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미국 같이 가면서 회담과 군사적인 이걸
같이 끼고 가면서 이걸 해야 애교가 되고 정치가 되는 거지, 하나만 가지고 정치를 못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야. 트럼프로서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저거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역풍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걸 둘 다 알면서 지금 국무장관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을 대속하는 세력들은 전부 다 벽돌 문화, 축성 문화, 도시 문화, 정착 문화. 결국은 그건 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 개체를 인정하지 않는 벽돌 문화, 전체주의, 공산주의. 그러니까 지금은 공산주의하고 비공산주의와의 싸움이야.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의 싸움은 공산주의와 비공산주의와의 싸움이야. 벽돌 문화와 돌 문화의 싸움이야.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은 바로 아브라함 문화와 또 기독교 문화. 그러면 공산주의가 왜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절대로 기독교와 같이 할 수 없느냐? 기독교는 절대로 벽돌이 안 된다는 거야.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벽돌이 될 수 없다는 거야. 개체의 시간, 개체의 그 가치,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개체 간에 하나님과의 이런 개체가 존중되는 이스라엘 공동체지, 개체가 무시되는 전체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가 하나 될 수 없고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인정할 수가 없어. 아닌 거는 전부 다 사이비 날라리들이고, 그러니까 근본주의라고 하는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그놈들은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알든 모르든 무조건 그놈들은 기독교와는 같이 못 간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어느 사회에서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살아남지 못하다 다 죽어야 돼. 지금 예외가 있다면은 수종주의, 중국이 지금 예외인데 중국은 기독교를 공인했어. 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같이 갈 수 없어.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데 등서평이 모기 몇 마리 들어오는 거 무서워서 창문을 닫고 살 수는 없다. 창문 열어. 자본주의, 썩은 자본주의 모순, 도덕적인 모순, 그거 다 들어와도 우리가 배부른 게 우선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정치는 사회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이걸 오픈한 거예요. 오픈하니까 콘스탄틴 때에서도 그랬지만은 오픈해 놓고서 기독교를 완전히 클로즈 해 놓고 공산주의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 왜? 민심을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허용해서 소위 삼자교회라고 하는 그 중국의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은 순수한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의 공산주의 밑에서 공산 정권의 월급을 받으면서 공산주의 밑에서 하라는 대로 해요. 그래도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삼자교회라고 하는 중국 정부가 인정한 교회인데, 중국의 진짜 교회는 지하교회입니다. 지하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금 탄압해서 들어와라. 너희 예수 믿지 말라는 게 아니야. 삼자교회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우리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하라는 거야. 삼자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삼자교회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삼자교회는 아무 지장 구애받지 않고 마음대로 다 해. 뭐 찬양하고 성경하고 다 해. 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되겠어요? 네. 네. 감시하에 있어야 되고, 저희들의 감시 벗어나는 그런 발언이나 그런 행동을 절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복음 활동을 하죠. 여기서 선교한다, 중국 선교한다 그렇게 되면 지하교회에 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삼자교회 당당히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그거라도 있으니까 중국은 그나마 참 다행인데, 엄밀히 말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의 이념과 사상을 인정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여자의 선과 뱀의 여선, 가인과 아벨, 벽돌 문화와 축동 돌의 문화 전부 말만 다르고 별만 달랐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세력, 돌멩이 문화와 벽돌 문화 표현만 달라지 다 똑같다는 얘기야. 원리는 두 개밖에 없어. 중간은 없어. 원리는 두 개야. 이것만 알면 돼. 이게 본질과 원리야. 이게 애매모호해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를 구별하도록 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공산주의는 지금 님으로선 다 구별을 없애겠다는 거야. 뭐야 먹지 말라야. 아니 먹으라야. 구별 다 없애겠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모든 가치관, 모든 사고방식,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전부 다 마비시켜가지고 오늘 북한처럼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지금 벽돌이 자꾸 깨져나가. 뭔지 알았어? 지금 애방에 돌문화에 자유세계에 이게 자꾸 들어가니까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 앵무새 같이 그냥 로봇 같이 하라는 대로만 이게 아니지 않느냐. 이 북한은 사실상 벽돌을 이미 다 깨졌어. 벽돌은 이미 다 깨졌어. 벽돌이 깨졌는데 바벨 탑은 그냥 건져하는 거야. 그럼 그 탑이 얼마나 가겠어? 이미 벽돌은 다 깨져서 다 나름대로 돌멩이가 되면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팔고 사고 시장 경제가 좀 먹고 살고 당의 지시를 받지 않아. 옛날 같지 않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이걸 아니까 이젠 밑바닥에 체제가 다 무너지고 벽돌이 다 깨졌으니까 이 집이 설 수가 없어. 이 집이 서는 거는 핵과 미사일 가지고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거를 끌어들여서 남한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많은 거를 끌어들여서 저희들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체제의 수단이 핵과 미사일이야. 남한에 대해서나 미국에 대해서나 그거 가지고 많은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돼. 왜? 벽돌 없이 지붕에만 기와장 자꾸 올린다고 그 집이 바로 서. 집이 다 무너지는데 네 벽돌은 다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모든 것을 우리의 현실, 세상 돌아가는 거, 역사, 정치, 문화 뭐 할 것 없이 전부 보는 것을 이 원리 가지고 봐야 돼. 벽돌이냐 돌멩이냐. 아브라함의 문화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 하나하나 개체의 가치와 인격적인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 그럼 뭐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역청 문제야. 그러면은 돌을 가지고 집을 짓거나 축대를 쌓을 때는 축대 쌓는 데는 접착제가 없어. 돌멩이 가지고 하는 접착제가 먹히질 않아. 왜? 하도 울퉁불퉁 하니까 접착제가 먹히질 않아. 그러면 그거를 적당하게 비슷한 것끼리 가서 그 모양에 따라서 갖다 맞춰가지고 뭐 삐뚤삐뚤 해도 그걸 갖다 맞춰서 축대를 쌓는 거야. 물론 건축을 하려면은 다듬어서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돌 가지고는 저를 거대한 적을 씌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벽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돌멩이는 접착제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하도 울퉁불퉁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하니까 접착제 가지고 다는 게 아니라 모양을 가지고 갖다 맞춰 붙이는 거야. 근데 벽돌은 내부반듯하니까 이건 그것만 가지고는 맥을 주지 못해. 그러니까 접착제를 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시켜 두는데 아까 라떼 얘기는 뭐냐. 그런 돌멩이는 제멋대로 접착제 없이 제멋대로 하는데 접착제가 없으면 어떻게 바로 되느냐. 돌로 벽돌을 쌓는 돌로 성을 쌓든지 집을 짓든지 축대를 쌓든지 하는 거는 돌과 돌을 연결시켜주는 뭐냐. 언약이라는 거야. 개개인을 묶어주는 접착 역할,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 간의 1대1의 언약이야. 완전히 개체적인 1대1의 언약이야. 아브라함아 1대1로 약속을 한 거야. 모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다 약속을 해서 다 개개인과 약속을 한 거야. 그러면 그 개개인의 독립된 개개인, 독립된 인격체, 독립된 의식구조를 갖고 있는 그거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언약이라는 거야. 이거 다 했어요? 언약으로 개체들이 다
각각의 인격적인 개체를 가지면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언약으로 묶어주는 거야. 이제 언약 깨지면 다 깨져. 그러면 저것들은 뭐냐? 역청으로 서로 연결시켜주잖아, 역청. 역청이 뭐냐? 도로공사할 때, 이제 골탄 있잖아, 골탄, 도로공사할 때. 응? 까만 거, 찐득찐득한 거. 그 역청인데, 그거로 벽돌과 벽돌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데, 바로 이 연결해 주는 모터, 역청, 이게 뭐냐? 이것이 물질주의라는 게 메테리얼리즘, 물질주의라는 거야. 그러면 벽돌들을, 해결화된 벽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경제라는 거야. 나라와 나라 묶어주는 게 경제입니다. 개인과 개인 묶어주는 게 경제예요. 지금 전부 경제라는 이 하나 가지고 다 벽돌들을 묶어주는 겁니다. 먼저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꽃 같은 감각, 꽃 같은 취미, 꽃 같은 사고방식, 꽃 같은 행동, 행동 양식, 꽃 같은 거. 전형적인 대표는 한국은 철저한 벽돌 문화입니다. 한국 그 젊은 사람들 보면요, 개성이 없어요. 전부 붕어빵 찍어낸 것들은 마네킹같이 너무 꽃 같아. 구역질 날 정도로 너무 꽃 같아. 왜? 화장실을 꽃 같고 그때 유행하는 게 스타일이 다 꽃 같고 꽃같이 해양한 사랑구실이래. 철저하게 벽돌 문화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인 대표. 언제나 한국은 아프리카 샘플이라고 그러지 않아? 노래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전부 한국의 문화는 해결화된 문화야. 그래서 경제와 이 유행으로서 전부 다 생각하는 것도 단순하게 완전히 한국은 유니폼 사회야. 폼이 하나야. 같은 폼은 전부 다 같은 폼이 돼서 이 극단적인 절정이 바로 오늘 하나로 뭉쳐져 있는 촛불 문화가 벽돌 문화의 바벨탑입니다. 개개인의 판단 능력이 없어. 그냥 그저 이념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그냥 다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벽돌과 벽돌을 연결시켜주는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를 묶어주는,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역청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질주의, 물질지상주의, 경제제일주의. 이 경제 빼놓고는 정치가 안 되고 경제 빼놓고는 이 얘기가 안 돼요. 그럼 세계 정부 만드는 게 뭐냐? 경제를 움직여서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로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세계 돈을 다 가지고 세계 돈을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공부했지? 그 대표가 뭐예요? FRB. 세계 경제를 다 움직이지 않아? 그건 세 발의 비야 빙산의 일각이야. 그 배후에 세계의 돈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록펠러를 비롯한 유태인 세력 그 재벌세들. 그러니까 세계 금융, 오일 시장, 곡물 시장, 거대한 모든 것은 다 유태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그런 다 가지고 있어. 그런들은 세계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돈 가지고 땡겼다 놨다고 움직이는 거야. 지금 세계는 역청으로 세계가 다 지금 그 벽돌들을 모아가지고 나라든 개인이든 다 모든 의식구조, 사고방식을 해결화해서 꽃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경제를 가지고서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경제공동체로 시작한 유럽연합이고 하나 바벨탑이에요. 경제공동체 나프타, 경제공동체 에이펙. 지금 경제 가지고 세계를 하나 만들어서 글로벌 거버먼트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탑을 쌓자. 탑이라는 게 뭐냐? 목표, 이상, 비전. 독재자는 반드시 이상을 내세워, 비전을 내세워. 그게 칼막스예요. 유토피아. 공산주의를 통해서 세상 낙원을 만들자. 그래서 조금만 더 고생하라. 그 유물 분수법이 뭐냐 하면은 양이 축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양이 질로 그냥 바뀐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 노동이 계속 축적돼 나가면 지금은 가난하고 배고프고 어렵지만은
이 노동이 계속 축적돼 나가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노동력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런 가난과 궁핍이라 이것이 질적으로 확 바뀌어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유물변증법이라는 거예요. 유물사관.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 놓고 자꾸 몰고 나갑니다. 히틀러는 뭘 했어요? 히틀러는 유태인을 없애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게르만. 히틀러의 목표는 위대한 게르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 흥분시키고 사람들을 다 들뜨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한 게르만. 그게 목표입니다. 게르만에 의한 팍스 게르마나. 게르만에 의한 세계평화. 그게 히틀러의 나치즘이에요. 그게 공산주의는 언제나 목표를 세워놓고 비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 몰고 갑니다. 불행 중 다행히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은 똑같은 비전과 목표를 가졌지만은 그거는 국민을 위한 목표를 세워놓고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몰고 갔기 때문에 독재를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오늘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이건 공산주의가 아니야. 그런 공산주의는 그런 목표와 비전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전부 나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 여기서 한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막 끝판에 이제 현대신학 만약 강의를 한다고 하면은 오늘날의 모든 현대신학은 똑같은 공산주의 비전 지상낙원 유토피아 이거를 전부 다 목표로 걸고 있어요. 모든 현대신학은 전부 인간을 위한 영원한 지상낙원을 만든다고 하는 이 꿈, 이 비전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게 모든 현대신학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신학을 보나 세상을 보나 경제를 보나 세계 정부를 보는 거다 다 똑같아. 뭐야? 벽돌문화. 바벨탑을 쌓는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 한 가지 원리를 알면은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탑을 쌓자.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몰고 가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New Order, New World, New Age. 팍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캐독 나름대로 팍스 로마나의 비전을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런 거는 감히 아무도 입 밖에도 뻥긋 못하고 핵심 부분에서만 저희들이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일반 정치인들도 우리는 세계 종교를 다 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는 다 말하고 있어. 팍스 로마나든 팍스 이스라엘이든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팍스 이슬라마, 팍스 아메리카나 다 나름대로 하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의 바벨탑을 쌓는 무시무시한 공산 파쇼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 세계가 지향하는 하나의 원리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팍스라는 건 평화예요. 세계정부, 팍스 이스라엘, 영원한 이 지상 천국을 만들자. 세대주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로 묶어두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강보호법, 벤치, 또 세계 경제, 모든 언론, 매체 전부 다 핵이라고 단일화시켜가지고 종말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까 본 유럽연합 의사당, 프랑스에 있는 유럽연합 의사당, 어쩌면 바벨탑 디자인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오늘 세계는 세계정부라는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다는 것이 아까 락비의 해석이고 또 그 해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올바로 알아야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이거 모르고서는 동서나부터 몰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흩어져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짓밟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짓밟고 일어서겠다고 하는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왜 심판의 불로 다 깨뜨려 보시지 않고 바벨탑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바벨탑 하나님 무너뜨린 게 아니야. 바벨탑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을 흩어서 언어를 흩어가지고 사람들을 전부 흩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참을 수 없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 왜 심판하지 않았어? 왜 심판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의미가 뭐야? 평화의 언약. 뭐 때문에? 평화의 언약이 뭔데? 뭐 때문에 심판을 안 했어? 응? 무지개 언약.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 평화의 언약. 그게 뭔데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면 놔뒀냐고. 문제는 심판하지 않는 언약. 그게 무슨 언약이야? 평화의 언약. 무지개 언약. 왜 평화의 언약이야? 그걸 뭐라 그래? 심판하지 않겠다는 뭐라 그래? 무슨 언약이야? 무슨 언약? 구속 언약. 구속 언약? 창조 언약. 보전의 언약, 보전의 언약. 언제까지? 불로 심판할 때까지.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값을 인간에게로 땅에다가 더 돌리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나 죄값은 반드시 지불돼야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지면 하나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반드시 죄값은 치러줘야 돼. 누가 책임져? 하나님의 자기 저주로 하나님이 책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값은 하나님이 뒤집었을 그런 작정을 하시고 인간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흩어놓은 거예요. 언어를 다 혼잡하게 아주 흩어놓은 겁니다. 바벨이란 말은 혼잡하단 말이야. 다 혼잡하게 만들어서 흩어놨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 때 다시 이제 거기서 확실한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바벨탑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벽돌이냐? 돌이냐야. 그 다음에는 각각의 개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라고? 언약. 벽돌은? 양상. 돈. 물질지. 이거 가지고 전부 세계를, 개개인을 다 묶어준다는 거예요. 아까 해수자가 말했듯이 사람들은 물질에 관한 거는 다 아는데 비물질에 관한 원리를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자동차고 뭐 스테레오폰이고 뭐고 다 이게 물질인데 집에 있는데 이거를 없애게 되면 사람들은 완전히 빈깡통이 되고 만다는 거야. 전부 물질 문명, 물질 문화 이거로 지금 세계가 묶어져 있고 사람들이 다 묶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런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무엇으로 묶여 있어야 돼? 언약으로 묶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권, 언약, 거룩 이것이 시작이고 끝이야. 이게 알파와 오메가야. 이게 창세기고 계시록이고 주권, 언약, 거룩. 계시록은 전 성경의 결론이야. 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주권, 언약, 거룩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 말을 바꾸면 뭐냐? 벽돌의 돌멩이의 구별을 지키냐 안 지키냐. 벽돌이 되느냐 돌멩이로 살아남느냐. 돌멩이로 놔두질 않아. 그러나 돌멩이는 깨도 돌멩이고 깨져도 돌멩이고 깨져도 돌멩이고 영원히 그 돌멩이지. 돌멩이를 포기하고 구별을 포기하면은 그냥 벽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깨져도 그대로 벽돌로 살아있어야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엘리트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야.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벽돌이 되느냐 돌로 살아남느냐. 벽돌이 되느냐 돌로 살아남느냐. 이것이 전 성경의 구속사고 시작이고 끝이고 원인이고 결론이고 바로 오늘 종말이라는 건 바로 이건데 오늘 한국은 어떻게 됐어? 한국은 돌멩이가 없어. 지금 남은 돌멩이들 다 잡아들여. 지금 남은 조그만 몇 돌멩이들 다 잡아들여. 그럼 다 벽돌 만들겠다는 거야. 안 되면 빠서 가루를 갈아서라도 벽돌 만들겠다는 거야. 니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다 벽돌이 됐어. 가치관이 없어. 분별력이 없어. 사는지 죽는지 옳은지 그런지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오늘의 한국을 보나
그걸 확대시켜서 오늘 전 세계에 우리를 보나 우리의 주어진 과제가 뭐야? 뭐야? 돌멩이로 살아남고 첫째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돌멩이로 살아남아야 돼. 그 다음에는 나 혼자 살아남는데 벽돌을 다 깨뜨려서 돌멩이 만들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벽돌도 깨지면 돌멩이가 돼. 왜? 다 조각조각 나니까 조각 나면 꽃 같은 거 없어. 돌멩이가 되는 거야. 벽돌의 사고방식, 의식구조, 습관, 모든 감각 그걸 자꾸 깨뜨려야 돼. 깨뜨려서 우리는 그 벽돌을 해결화된 사고를 깨뜨려서 가치관이 있는 인격체로서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인간으로 자꾸 뒤집어 놔야 돼. 뭐로 어떻게? 말씀밖에 없어. 말씀으로 자꾸 단일화된 이 벽돌,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걸 자꾸 말씀으로 깨뜨려서 하나님의 언약사상으로 주권 언약고로 언약사상으로 주권과 언약과 고로 이거로서 말씀을 자꾸 깨뜨려서 하나님이 만든 본래의 인격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같은 언약 안에 있는 나와 너와의 다른 관계를 세우도록 회복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역사적 사명이고 종말의 역사적 사명이야. 교회 모여서 뭐 설교하고 부닥거리하고 하나님 찬양 날라리 하면서 다 빈 꼭대기 부질없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저놈들이 하나하나 돌멩이를 다 깨뜨려 부숴가지고 가로를 빠서 벽돌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반대 역할을 해야 돼. 오늘의 한국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우연히 된 게 아니야.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문재인이 대통령 딱 당선되니까 일본 훈지TV가 뭐라고 했냐면은 김일성의 50년의 심리전이 성공을 거뒀다. 40년, 50년 동안 전부 벽돌을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벽돌 집을 지었어, 이제는. 그들은 그렇게 치밀하게 전부 벽돌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장관들이나 뭐나 국회나 뭐나 이걸 모르니까 전부 다 벽돌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도 빈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대한민국 대통령 무슨 장관 이러고 있었던 거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말 위기의식을 가지고 벽돌은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걸 깨뜨리려고 점프처럼 불에 기운 것이 역사 교과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놈들이 역사 교과서 그거를 개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국가관을 갖는 이걸 만들려고 하는데 가만 놔두겠어? 그러니까 끝판에 박근혜를 뒤엎은 거야. 우리는 큰 철학, 큰 비전, 큰 원리를 가지고 세상 전부를 다 봐야 돼.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의 원리 가지고 세상 만사 다 분별이 되고 다 보이고 다 파악이 돼야 돼. 이 의식 구조를 개조시키는 이 훈련이 두란노 훈련이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이거 하는 데는 한 데도 없다는 거야. 나 혼자 떠들어봐 소용없어. 너희들이 자꾸 자기를 의식화하는 그런 작업을 자꾸 해야 돼.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서 자기 의식 구조를 자꾸 그렇게 만들고 보는 눈, 듣는 귀, 분별력, 판단력 이걸 자꾸 길러서 자꾸 가만히 있어도 그냥 벽돌로 자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벽돌이 돼가고 있어 우리가. 왜? 문화에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벽돌 문화, 사탄 문화에 젖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안간힘을 쓰면서 벽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드란노를 끊임없이 듣고 여기에 파묻혀서 고민하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여기서 자기의 돌멩이를 자꾸 유지해 가면서 벽돌화돼가는 걸 자꾸 차단하고 자기의 돌멩이 하나님이 내게 준 DNA,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본래의 인격체, 가치관, 내 독특한 내게 주신 모든 탤런트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돌멩이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우리의 삶이 이걸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해야 됩니다.